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루함 장마 가운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경 찬송을 두고 또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지루한 장마 가운데 코로나와 함께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 거룩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날입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 시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또 반주 영상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국교회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4장입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요즘입니다. 성동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코로나19와 더불어 많은 비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19와 장마로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8월은 칭찬과 격려의 달이며 바울과 기드온을 닮아가는 달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이 어려운 코로나와 장마를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한수 장로님, 오복순 성도님, 김지은 성도님을 비롯하여 교회 모든 연약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시고 찾아가셔서 주의 능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더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동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일일이 살펴주시며 우리 주님 예배하신 크신 은혜를 각 가정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혼란한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세 분의 파송 선교사님 가정과 두 곳의 기념교회와 5곳의 협력 선교사님 가정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아가 사역의 현장들마다 주님 예배하신 은혜를 폭포수처럼 내려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깨달음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각 심령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와 또 지루한 장마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주일 평육하시고 또 힘드시지만은 우리 마스크를 끼시고 또 손 씻기와 또 목내 그리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꼭 실천하십시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 이 나쁜 법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직간접으로 서명 및 참여에 적극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희정 집사님 고신의료원에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오복순 성도님 온종합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5절에서 31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에서
3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승리하는 복받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 힘을 얻읍시다, 새 힘을 얻읍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정말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 이후에 50일째가 넘어가는 이와 같은 지루한 장마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수년간 경험하지 못한 장마가 부산을 2번이나 강타하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차를 몰고 가는데 앞이 보이지 아니해서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잠시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경기도에 그리고 강원도, 충북 등등에 500에서 700mm 이상의 폭우로 도시 전체가 마비되고 엄청난 수재민이 나타나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년도 기상예보는 이와 같이 이상하게도 잘 맞추지 아니하고 빗나간다고 신문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기상예보가 왜 이렇게 빗나가고 잘 맞추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구온난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난 100년간 지구는 온도가 1도 이상 상승이 되었는데 문명이 발달할수록 많은 전력을 소비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 석유화학 제품 등 화석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지붕을 덮는 담요 역할을 하는, 그래서 대륙간의 기온이 온실가스가 되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구는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지구의 흡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숲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의 숲들이 너무 많이 벌목이 되고 있습니다. 남미의 브라질 등 아마존강 유역의 나라들이 거대한 벌목을 하면서 지구의 흡화가 줄어가고 있다고 지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 관측 결과 세계 빙하는 1950년대 이후로 10% 이상이 지금 녹았고 해수면은 17cm가 높아졌는데 나라 전체가 해수면 4m밖에 되지 아니하는 투발루, 좀 생소한 나라지요.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는 국토의 대부분이 침수가 되었고 키리바시 공화국이라는 또 생소한 나라죠. 이 나라는 섬 2개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폭우나 폭풍, 홍수, 해일, 가뭄, 살인적인 더위 등등의 기후 이상 현상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 피해를 보면서 저는 옛 속담이 생각이 났습니다. 석 달 가뭄은 참아도 사흘 장마는 견디기 힘들다고 하는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불난 끝은 있어도 물난 끝은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불이 나면 재라도 남는데 홍수가 나면 모두 다 썰어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비 피해를 통해서 인간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천재지변 앞에는 꼼짝할 수 없고 자연재해 앞에는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도 지금 비 피해와 지루한 장마, 홍수가 심하다 보니까 제가 서론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된 시기는 BC 690년경입니다. BC 740년경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사야가 부름받고 난 뒤에 한 18년 이후에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90년경에 본문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본문을 기록한 이후에 한 100년이 조금 지나서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사야 사역이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은 이미 18년 이후에 멸망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유다가 멸망되는 정말로 긴박한 시대적인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나라가 될 일을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이 탔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니까 이사야의 가슴이 탔던 것입니다. 더더구나 다윗 다음으로 성군이라고 할 정도의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임금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가 다시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다시 더 살게 되었는데 바벨론 왕이 축하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살게 되었으니까 축하한다고 축하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에서 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낫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적군 이 사신들에게 궁전에 내탕골을 열어가지고 모든 보물, 모든 양식, 모든 무기를 다 보여주는 이해하지 못할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를 볼 때에 기진맥진한 백성들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시국을 보니까 너무 암담하고 희망을 걸었던 임금을 보니까 이해하지 못할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는 당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진맥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는 희망을 주지 못하지만은 시대적인 환경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힘을 얻읍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저는 히스기야 임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의 병이 무슨 병이냐? 요즘으로 말하면 피부암일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을 합니다. 그가 피부암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던 것이 38장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축하 사절단을 보내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이사야 39장 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왜 기뻐했습니까? 선물을 들고 온 그 바벨론 사절단을 보면서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내탕고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은 적국입니다. 바벨론은 호시탐탐 지금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남쪽 유다를 지금 결국 멸망을 시켰습니다만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절단을 이와 같이 맞이하면서 모든 양식, 모든 기름, 모든 무기 이것을 다 보여줬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시간에 히스기야는 자기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부귀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사야를 다시 히스기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사야 39장 6절에서 8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히스기야 너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히스기야가 하는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이 히스기야, 성군이었던 이 히스기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히스기야, 너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였던 모든 것은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모두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 후손으로 태어날 그 사람들 가운데서 포로가 되어서 그쪽에 볼모로 바빌론의 볼모로 붙들려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굵은 벼옷을 입고 회개하며 통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의 답변을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다. 히스기야 39장 8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 말이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히스기야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 후손은 어떻게 되었든지 내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든지 내 생전에만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 말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영성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영성이 떨어지니까 자기의 보신과 자기의 평안만 구하는 인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 힘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이사야 40장인데 40장 12절부터 하나님은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신인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장 18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왜냐하니까 자꾸 이 우상을 섬기고 딴짓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40장 25절과 26절 말씀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데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한단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다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대가 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년포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동남아시아에 갑자기 퍼붓는 비, 스콜비와 같이 갑자기 퍼붓기도 하고 일기예보도 잘 맞지도 아니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둥 소리는 얼마나 큰지, 지난주 목요일날 새벽 3시에 천둥 소리에 제가 잠이 깼습니다. 얼마나 큰지. 제가 들어봤던 천둥 소리 가운데 그렇게 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의 차이로 전기 에너지가 방출되는 소리가 천둥이고 나타나는 빛이 번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람과 함께 동반하면 태풍이 되고, 동북아시아의 바람은 태풍이고, 북아메리카에는 허리케인이라 부르고, 인도양 쪽에는 사이클론이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날씨같이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마치 이런 날씨와 같이 항상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 구세주인 것, 이거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새 힘을 얻으려고 하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지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얼른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계속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불평과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첫째로는 성도들은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4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조금 다르게 쓰이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원망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인 인격체에게 했고 불평은 인격체 또는 환경에도 불평을 했습니다. 원망은 좋지 않을 때 하는 것이었고 불평은 좋지 않을 때뿐 아니라 좋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불평했던 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튜스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리고 빌링스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사람이 넘어지는 그것은 불명예가 아니다. 그가 넘어졌을 때 그대로 누워서 원망하는 것이 불명예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주위에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환경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믿음을 쏟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히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집중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은 없고 내가 억울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힘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하는데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초지일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새 힘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만 앙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만 앙망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부를 찬송이 354장인데 주를 앙모하는 자 홀라가 독수리같이, 이 찬송을 조금 있으면 부를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요즘에 잘 쓰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코웨 여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문으로 보시면 아주 이해가 잘 됩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러러 볼 앙입니다. 우러러 볼 앙. 그리고 망이라고 하는 말은 바랄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러러 보며 바라본다는 말이 앙망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앙망해라, 여호와를 앙망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보며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사야 40장 본문에서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피곤도 모르는 하나님이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하시는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9절 30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은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떤 힘입니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새 중에서 가장 큰 새 날개를 펴면 2m 이상, 길이가 2m 이상 되는 그 엄청난 큰 새, 새 중에는 왕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주셔서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한 새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독수리처럼 위로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인생길에 피곤을 물리치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우러러보십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덥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잔을 높이듭니다.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한일 한을 양씩 채워주시고 날마다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누가 우리를 거꾸로 떨이고 넘어지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천하 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너무 지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지쳐 있습니다. 장마 때문에 이제 장마 우울증까지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의 모든 일에 너무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잃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만사가 귀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다시 새 힘을 얻을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다.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 확실히 믿고 살아가십시다.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힘들어도 눈물을 닦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채워주소서. 하나님만 앙망하며 기다리며 기도하십시다.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 치며 비상하는 축복을 여러분과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넘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지쳐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코로나만 해도 너무 힘든데, 질환 장마 가운데 마음까지 우울하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 확실히 믿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는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만 앙망하며 바라보며 기다리며 아버지 앞에 손을 내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독수리의 날개 치며 비상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지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 먹고 벌떡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35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홀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세임을 얻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시간에 또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생업, 직장, 사업터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 한 주간 장막권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자동차 핸들까지도 지켜주시옵소서. 각종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의 제목마다 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시며 이 시간에 올려지는 감사 헌금과 온라인으로 들어온 모든 헌금들 위에 또 매주 헌금을 모아서 교회에 가지고 오는 발걸음들 위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선교사의 복을 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태국과 캄보디아, 필리핀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60주년 기념교회와 65주년 기념교회 그리고 세운 여러 교회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행정 지원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특별히 백신과 치료약을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어서 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김한수 장로님, 오복순 성도님, 김지연 자매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며 입원하신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어제 수술 이후에 이와 같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희정 집사님에게 은혜와 권능을 주시고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 붙들고 세임 얻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위하여 이와 같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으로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노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나물 결설냈나. 어디 불빛 없는가고 잔노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려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려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려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새 힘을 얻고 힘있게 살아가며 힘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힘들지만 승리하며 쇠먹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장마가 51일째 계속되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번 주간에도 계속해서 비가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새 힘 얻으시고 또 걷는 길 그리고 몰고 다니는 자동차 늘 조심하셔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